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과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에는 네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입니다. 영어로는 세인트.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성도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와 허물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리로서, 자녀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할 때는 두 부분의 일꾼을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이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 복음의 일꾼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소망교회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이고 친교하고 일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으로 보면 교회는 대단히 하나님께 그리고 이 세상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주고 산 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교회의 성도로서 또는 일꾼으로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교회의 제자들을 만들고 기도자들을 만들고 전도자를 만들고 봉사자들을 만드는,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꾼의 역할로서 자격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일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마친 후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받은 이 영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그때에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이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거 좀 드십시오 하고 먹을 것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좀 갖다 드렸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은 음식이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음식을 먹으면 삶에 의욕이 나고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깁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양식처럼 예수님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삶의 의욕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의욕과 활력이 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늘 흔히 하는 말로 사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36절에 보면 중간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합니다. 즉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즉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가라.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일꾼으로, 영생을 위한 일꾼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뜻이 있으셔서, 할 일이 있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던 사람을 보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던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토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떤 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그날 아침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제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는 중에 그 비행기 안에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봅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비행기에서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던 중에 스튜디어스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어스가 한가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스튜어디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존스 박사님은 이 스튜어디스에게 성경을 펴서 읽어주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스튜어디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이 존슨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다시 못 뵙는다면 저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기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튿날 이 존슨 목사님이 아침에 조간 신문을 읽는데 깜짝 놀란 기사를 보게 됩니다.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다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사망자의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 스튜어디스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존슨 목사님이 아침에 드린 그 기도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 목사님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스튜어디스에게 그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쓴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에 기뻐하라라는 말이 한 15번 정도가 나옵니다. 왜 기뻐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 빌립보 교회에 기쁘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성도들이 서로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시기하는 것도 있었고 자존심 문제도 있었고 서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요.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또는 눈치를 보느라 상황을 파악하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이 내게 이식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꾼의 일의 역할과 때가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를 나오라 라고 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에는 참 말을 잘 들어서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이유 없이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참 좋다.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자. 평소 다른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뜻도 많고 참 마음이 맞는데 교회를 나오라는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뿌릴 때입니다. 또 반면에 그냥 무심코 별 기대 없이 우리 함께 교회 나가자. 교회 가서 우리 함께 예수님 믿자 할 때 그냥 순순히 그럼 같이 교회 나가자. 나도 한번 나가보자. 라고 순순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거둘 때입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영생을 위해 심고 있다면 언젠가 다른 사람이 거둘 것입니다. 내가 지금을 거두고 있다면 그 이전에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그 사람을 위해서 뿌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 뿌린 것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시댁 식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행여나 자신의 그 행실을 잘못하여 전도에 방해가 되고 혹시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솔선해서 굳은 일, 힘든 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다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왔고 그 후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국에 방문을 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났는데 그 전에는 안 믿던 시댁 식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언니가 묵히 봉사하는 거 보고 나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내가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무척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써 심을 때가 있고 행실로써 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으면, 우리가 뿌리면 누군가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꾼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주면서 그들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즉시 가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또 말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충성한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